성경에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반모서, 성경 지명도 24군데나 그리스 영토가 나오고요. 근데 제가 23년 동안 그리스에서 선교하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성경책이 어느 나라 말로 써 있는 줄 아니? 하고 나한테 물어봐요. 성경책이 그리스 말로 써 있어요. 신약 성경이. 근데 이게 지네 나라 말로 써 있는데 나보고 저 극동아시아의 꼬리아에 있는 사람이 자기네들한테서 성경 가리킨다고 전도한다 그러니까 나를 우습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래요. 야, 성경에는 우리나라 지명도 나오고 우리나라 사람도 나오는데 성경에 니네 나라 사람 이름, 한국 사람 이름 하나나 나오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온다. 제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삼손처럼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힘은 약하지만 키는 삼손만큼 크다. 이러고 전도할 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오늘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잠시 우리 2주년 축하 예배 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삼손은 나실인이라 그래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뜻은 구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separate, 나누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별했다, 구별했다. 어떤 의미에서 히브리식 표현을 하게 되면 바리새인이라고 하거든요. 바리새인이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실인, 바리새인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 솟아난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 앞에 거룩한 자니라. 아멘. 그래요. 아시다시피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데 삼손이 단지파의 자식이죠.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름이 기묘라 이랬잖아요.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을 얘기하고 그 아이를 나실인처럼 길러라. 나실인의 규례가 세 가지죠. 머리 자르지 않는 것도 있고요. 술 먹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이 세 가지가 나실인의 규례예요. 그래서 심지어 부모, 형제 장례식이 터져도 나실인의 정한 규례 기간 동안 못 가요. 나중에 규례 끝나고 나서 성묘 가는 한이 있어도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금기사항을 줬는데 이게 구약의 나실인의 율법으로 금기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신약교회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술 먹지 않는 문제. 왜 나실인은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뭐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는 말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즉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에 취하는 것은 극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견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에 취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취기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70에 올라 목사를 은퇴할 때까지 목사를 하셨는데 45세 때 깨졌어요. 경찰 생활 20년 가까이 하셨습니다. 1919년생이시니까 90이 넘으신 분이시잖아요. 뭐 이제 100세 가까운 분이잖아요. 이미 이제 70 은퇴하신 후에 이제 소천하셨지만 경찰 생활 깨져서 예수 믿고 목사 되고 이전까지 45세 때까지 경찰 생활 한 20년 하면서 세상 재밌잖아요. 그 연세 때 경찰은 세도 있잖아요.
아닌 말로 좀 동네 기생 다 자기 거고 동네 술 그냥 돈 안 내고도 먹을 수 있는 관할 지역에 그런 세대였었으니까요. 세상 마음대로 쩔어 사셨습니다. 여기가 6남매인데 제가 막내거든요. 술만 자시면 들어오셔가지고 6남매 1절 집합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놓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제가 뭐 5살 6살 어린 시절에 듣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브레이크를 걸죠. 아빠 그거 아까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러면 아니야 잘 들어봐. 이건 너희들의 난생 처음 듣는 얘기야. 내 교훈을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또 일장연설을 하세요. 전 되게 지루했죠. 그러다가 끝무렵에 가서는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돈 10,000원짜리 하나씩 다 이렇게 나눠줘요. 기분이 좋으니까 막 팁 주듯이 막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돈 10,000원짜리가 어린 제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생각도 안 해보시고 그냥 술 기운에 막 주시는 거예요. 물론 술 깨신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는 다 반드시 수고해 가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술에 취해 계시는 한은 그냥 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생각 못해요. 왜 그래요? 술이 시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안 그런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가면은 뭐 술 주시고 소리 지르고 가는 사람, 뭐 갈지자 걸고 전봇대 소변 보는 사람, 뭐 토한 사람, 하여간 뭐 굉장히 멀쩡하고 괜찮으신 분인데 술만 자시면 사람이 거의 개 수준으로 전락되는, 짐승 수준으로 전락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왜 그랬냐요? 술이 시킨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리에서 막 노방전도하고 막 이럴 때, 아, 왜 저렇게 하는가, 뭐 이렇게, 아, 난 창피해서 난 못해,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만감이 교차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취한 거예요. 자존심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거리를 걷는 백성들을 보니까 자기 안에 성령이 밀어내니까 자존심도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그냥 외쳐대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최권동 목사님에게 임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최충근 목사님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성령에 취하면 똑같이 그런 현상이 와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구약의 나시린의 규례는 신약적으로 해석해 줄 때 성령에 취해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두 개를 견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삼손은 아시다시피 딥나에 내려가 가지고 결혼잔치 하면서 수수께끼 내놓죠. 그리고 7일 동안 잔치하죠. 우리말로 하게 되면 고래 사냥했죠. 그렇죠. 술독에 빠져 살았어요. 7일 동안 혼인잔치 하면서 금주 이 문제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삼손은 또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eternal life, 하나님이 코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육체 가운데 부으셨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우리 못 죽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어요. 즉 장례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가장 웅변적인 표현이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안 죽는데 왜 죽어? 아, 죄 때문에 죽어.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원상제 때문에 기독교가 한국 땅에 전래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버르장머리 없게 조상을 몰라본다고 제례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인데, 저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기독교식 제례를 한다. 유교식이 있고 미국식이 있고 유럽식이 있고 한국식이 있고 일본식이 있는데, 기독교는 제사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지내는데 기독교식으로 지내지 한국식으로 지내지 않는다. 뭐 그런 표현을 제가 쓰는데, 바로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고 하는 신학적인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할 때 추도 예배를 대신하지, 죽은 사람 앞에 무릎 꿇지, 그것이 부모 형제라고 할지라도 무릎 꿇지 않는 것은 이미 살았을 때는 내 생명의 이슈가 되는 가족이 되지만 죽은 다음에는 죄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죄 앞에는 무릎 꿇지 않는다. 이런 상징적인 메시지 때문에 우리가 관원상제 신학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쨌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즉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나실이니까 죄를 가까이 해서는, 즉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딥나에 내려갈 때 보니까 사자가 있는데 사자를 찢어서 죽여요. 혹시 길바닥에 사자가 죽어져 있으면 어이구 깜짝이야 나 못 봤어 그러고서는 못 본 척하고 시체를 돌아가야 될 사람이 그 시체를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다냐, 뭐 꿀과 사자 수수께끼 내가지고 결국 7일 잔치하는 동안에 마지막 날 부인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풀게 하죠. 왜냐하면 30명하고 약속을 한 것이 수수께끼를 못 풀면 경품을 나에게 주고 풀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것이 배옷과 겉옷, 즉 속옷과 겉옷 30벌. 옛날에는 옷이 비싼 거니까. 그래서 고가품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날까지 결국 풀리고 말죠. 너희가 내 암소를 밭갈지 않았으면 풀지 못하였으라. 그러니까 아내를 충동시켜서, 왜 아내에게 협박했잖아요. 너 우리한테 옷 30벌 뺏으려고 이런 쇼 하는구나. 빨리 답 알려줘. 안 알려주면 니네 집 불질릴 거야. 이러니까 이 부인이 놀래갖고 삼손한테 나 사랑한다면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래갖고 풀렸잖아요. 삼손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죠. 그래서 아스글론에 내려가가지고 30명 때려 죽이고 경품 옷 갖다가 주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보세요. 시체가 있어도 못 본 척 해야 될 나실인이잖아요. 근데 자기 손으로 시체를 만들어내 30명이나 때려 죽여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모 형제 장례식에도 못 가는 그런 나실인인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고 현대판 신약교의 나실인이 됐는데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데 죄를 떡 먹듯이 먹어요. 그리고 죄 지은 자를 옳다고 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음행 문제 나올 때 서모하고 간통하는 교인이 있었는데 헌금을 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쫓아라 그러는데 그냥 반 나갈까 봐 지금 걱정인데 왜냐하면 재정이 줄어드니까 사도 바울은 안 쫓는다고 그러면서 작은 누룩비우로 온 덩이에 터지는 걸 알지 못하냐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적은 누룩과 같은 역할, 이게 바로 작은 죄인데 교회 안에서도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라 죄를 멀리해야 될, 즉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우리들이 오히려 죄를 짓고 죄를 변호하고 또 그 죄 속에서 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술 취하는 문제나 성령에 취해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취해 사는 것, 정욕에 취해 사는 것, 또 시체를 가까이 좀, 즉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살아가는 것. 삼손의 생애나 오늘 우리들의 삶이나 보게 되면 거의 다르지 않게 사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머리 깎는 문제가 남았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좀 강력하게 너희가 좀 이걸 알아라 이거예요. 뭘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 역할이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역할이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 반대로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거나 기도 예언하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 왜냐하면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로 말미암아 난 것처럼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지금은 유효기간 지나서 용도 폐기됐다. 결론은 그렇게 된 건데, 그러나 그 과정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상 남자가 낫고 여자가 못하다 이런 게 아니라
아담을 먼저 지으셨고 하와를 나중에 지으셨다는 원리고, 아담이 먼저 꾀임을 보지 않고 하와가 먼저 꾀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가 그래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권위를 대신하고 있고, 여자는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두는데, 그것을 위해서 상징적으로 남자는 숏카트 하도록 되어 있고 여자는 롱 헤어 하도록, 머리를 길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하기가 난 불편해서 못 살겠어, 머리 감기도 불편해, 이런 사람들은 밀어버리라는 것이죠. 근데 미는 것이 부끄러우면 길게 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길게 쓰는 것을 상징적으로 갖기 위해서 구약시대 예배는 여자들이 예배에다가 뭘 떴어요. 그게 지금 구교, 우리는 신교인데 천주교, 구교는 지금도 해요. 그걸 미사포라 그래요. 미사는 예배한다는 라틴어 말이거든요. 예배 모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나 예언할 때는 머리에 쓰라 그랬기 때문에 예배할 때는 반드시 남성은 있던 모자도 벗는 것이고 여성은 없던 것도 위에다가 쓰도록 돼서, 왜냐하면 권세 아래 있는 표에 대한 상징성이에요. 자, 그러면 삼손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머리를 짧게 깎는 거예요. 근데 긴 머리, 즉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갖도록 요구받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삼손, 네 생명과 너의 힘의 근원이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는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너에게 힘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 위에 계셔. 이것을 머리를 통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할 때 보게 되면 스포츠형 머리라 그래요. 뭐냐면 짧게 깎는 거를. 운동하는 사람은 뛰고 할 때 마찰이라든지 또 싸울 때 머리가 펄럭인다든지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여러분, 삼손이 한 번에 나귀 투표를 막 1000명씩 때려 죽이고 막 성 문짝 메고선 올라가고 그러는데, 들녘에서 야경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계속해서 길었어요. 머리 긴 분 좀 상상해 보실 수가 있겠지만 얼마나 불편해요. 막 머리를 깔고 누워야 되고, 막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머리 찰랑찰랑 되고, 막 힘쓸 때마다 머리가 좌우로 그냥 눈을 가리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삼손이 불편을 느낄 때마다 이 힘의 근원이 자기에게서 있지 않다. 나는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갖고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늘 자날 때나 앉아나서나 힘쓸 때나 무엇을 하든지 긴 머리를 통해서 내가 나실인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앞장서 가신 대장 예수 따라가면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나실인의 상징적인 것으로 머리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런데 삼손이 3번 거짓말 하잖아요. 뭐 젖은 식물로 갖다가 풀 갖다가 묶어줘라. 그 다음에 쇠줄을 갖다가 쓰지도 않은 쇠줄, 밧줄로 갖다가 뭐 묶어라.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7가닥을 갖다가 직조 짜듯이 짜봐라. 결국 4번째는 토로하잖아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한번하면 제 성경책 위에다가 나 오바이트 할 뻔했어요. 너무 순간적으로 역겨워가지고. 여러분, 나실인의 규례가 몇 개가 있죠? 3개죠. 지금 술 먹는 문제와 시체 가까이 하는 문제는 삼손 파괴했어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잘난 머리 하나 안 자르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도리를 다 하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그래갖고 머리 마지막 얘기할 때는 그때는 막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래. 역겹지 않으세요? 아니, 술 먹는 문제나 시체 가까이 하는 문제는 그건 나실인의 규례가 아니라서 막 범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 멋대로 막 살기도 돼요? 성경 구절에 내가 원하는 거는 지키고,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뭐 성가대라든지 구역장이라든지 뭐 주일학교 반사라든지 내가 좋아서 하고 싶은 봉사, 주일날 만약에 그거 어디 누가 친척이 와서 어디 뭐 만남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해서 그거 못하게 되면 막 마음이 막 굉장히 괴로워. 근데 나머지는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는데 하나도 안 괴로워. 뭐 11조 주일성수 뭐 얻으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거 그거 하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도리를 다 하는 줄로 착각하고 나머지는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고 있는데도 하나도 안 괴로워. 그것만 못 지킬 때, 그 봉사만 못하게 될 때는 그때는 막 번뇌하여 죽을 지게 막 괴로워요. 너무너무 역겹지 않아요?
오늘 제 안에 들였다 봐도 그렇고 우리 모든 모습을 보고 한국교회의 모습을 봐도 신약교회 현대판 나실인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파괴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서 붙잡고 있는 그 잘난 머리카락 하나 붙잡고 있으면 다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대단히 착각하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있었던 그 20절에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 깨닫지 못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더 사는 줄 아십니까? 900년 더 살았어요. 정령 죽으리라. 즉사게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야죠. 즉사라 그러잖아요. 죽었으면 되는데 안 죽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우리 같으면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죄 져도 까짓고 900년 더 산다 그러면 그 가지고 죄 짓고 살지 뭐. 어? 안 그래요? 왕위를 사울왕을 폐위시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상서 15장 메시지를 통해서요. 내가 왕 삼은 거 후회한다 그랬어요. 그게 사울왕은 40년 통치했는데 아말렉 전투가 그가 20년 차 있었던 전투예요. 폐위시키고 후회한다고 그랬는데 왕 20년 더 해먹었어요. 더 해먹는 동안에 뭐 했어요?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세월밖에 없어요. 악신 들려갖고 좀 저질 표현을 쓸게요. 뭐 지랄한 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20년 더 살았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900년 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죄악을 향해 간땡이가 부었느니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마음이 담대해졌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호와께서 이미 나실인의 글의 세 가지 가운데 하나 범할 때 떠났는데 그 잘난 머리 하나 안 자르고 있으면서 힘 좀 쓰고 있으면 사는 줄 알아요. 선악과 따먹었는데도 쫓겨나서 계속 사니까 이게 사는 건 줄 아는 거예요. 900년 더 사니까 사는 줄로 아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서 잘 되거들랑 사업도 잘 되거들랑 저주받은 줄 알으라고. 하나님의 말씀 틀렸는데 교통사고 나고 몸에 암병 오고 문제 생겼거들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건 달라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거는 다른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뭐 아들이 떡을 달라 할 때 뭐 돌을 주고 뭐 생선을 할 때 뱀을 줄 자가 어디냐 안 달랐는데 전가 줄 자가 어디냐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악한 아비도 좋은 것으로 준다. 그러고서 결국 뭐예요? 주님이 결론은 뭐예요? 그 설교 결론이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화까지 들어서 구하면 준다고 다 해놓고 기껏 마지막에 결론은 성령을 주신대. 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써있지 다르게 써있는 데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다. 여기에 초미의 관심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늘 하는 말 가운데 바로 교인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을 능려할 정도로 그냥 메시지를 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세상과 쾌락 여기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준비 착실하게 잘하는 것.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만들었느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바른 얘기를 해줘서 할 게 두 단어밖에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어찌할꼬 회개하라. 그럼 유쾌하게 된다. 세례 받고. 스데반이 얼마나 너희들이 죄악이 관영한 사람인데 조상 때부터 회개해라. 회개합니까? 바울이 뭐래?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지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나 이제는 다 회개하라 명하셨느니라. 아레오파고에서 계속해서 1세기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계속해서 던졌던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 심심한 설교, 회개와 천국밖에 없었어요. 다른 내용 설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1세기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강했어요. 죽음을 불사했어요. 왜?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21세기 교인들은 다 약해요. 저를 포함해서요.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1억 주고 샀는데 역세권이 되고선 도로가 개발되면 우리 아파트가 3억이 됐대. 할렐루야. 이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설교하지 회개하라고 안 하잖아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1세기 교회 교인들이 들었던 설교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듣는 모든 설교는 뭘 듣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게 다른 게 똑같이 앉아서 예배하고 앉아있으면서 동상이몽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삼손 집단에는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하나님이 떠난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는데도 떠났다는 상상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는 줄로 알고 있는 것이 삼손의 문제이고 손영삼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 이스라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사드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랬어요. 자, 평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40년이라고 하는 취적기간, 즉 온니엘 사사는 40년 취적기간이었고 그 기간 동안을 단말마적으로 평가해줘요. 평온. 옛날 성경에는 이게 태평이라고 써 있어요. 태평케 하였더라. 여기는 이제 평온케 하였더라 써 있죠.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이 모압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 사사를 따라가죠.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 장악해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다 잡아 죽이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다 잡아 죽였어요. 그날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에훗 사사는 취적기간이 80년, 단어는 평온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 밑에 31절 삼갈 사사 에훗의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목대기 곤봉 가지고 블레 사람 600명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써요. 여기는 이제 구원이란 단어 써요. 자, 5장에 넘어가면 1절에 보게 되면 드보라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여자 선지자 드보라 깰쩌다. 자, 드보라 선지자가 승리한 다음에 쫙 지은 노래가 바로 이 5장 전체인데 마지막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은같게 하시옵소서 아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드보라 선지자 취적기간 나왔어요. 40년.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뭘 평가해요? 평온케 하였더라 써 있어요. 자, 다음에 기도원 한 번 더 볼게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3,000명과 함께 죽었잖아요. 기둥 무너지면서 시체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취적기간이군요. 그 다음에 구원하였더라 써 있어요. 평온케 하였더라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요? 지내었더라. 사뭇 다르네요 단어가. 삼손은 13장, 14장, 15장, 16장 다른 사사들보다 사사기에서 넉 장이나 생애를 할애할 정도로 스토리가 가장 많아요. 힘도 가장 세고 스토리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어주심도 가장 강력하게 역사해요. 우리가 사사기 그러면 사사 그러면 주로 생각나는 게 뭐 삼손, 뭐 기돈 이런 사람들. 다른 사사는 19명 사사 가운데 기억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방대한 양과 엄청난 능력이 삼손에게 주어졌는데 결국 고작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파워를 다 받아가지고 지내었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탤런트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백 교수님 굉장히 찬양 은혜롭게 하셨는데 좋은 탤런트 주셨잖아요. 어떤 분에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전문 지식 주시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마지막에 지내었더라.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시린이에요. 구약의 뭐 삼손만 나시린이 아니고 현대판 신약교회 우리가 나시린이라고요. 그 나시린의 규례 3가지가 갖는 메시지를 오늘도 우리는 신약교회 안에서 에페소서나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다시 각색해서 우리의 것으로 더불어 살아야 돼요. 저는 안양에 있는 성결교 신학교, 이게 지금 성결대학교가 됐는데 거길 나왔는데 그 학교는 누가 돈을 내서 했냐면 홍대실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세웠는데 우리 먼저 있던 김흥조 목사님이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학교 들어가는 정문 입구에다 옛날에 비석을 하나 세웠는데 이렇게 썼어요. 잘 와서 큰일 하시고 잘 가셨다 이렇게 써놨어요. 마지막에 그냥 권사님 뭐 별로 하신 거 없지만 사업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축복해서 돈이 좀 있었는데 그것 갖고 성결대학교를 세웠잖아요.
거기서 지금 50년이 넘는 가운데 목사가 몇천 명 나왔잖아요. 정말 잘 와서 큰일 하시고 잘 가신 분 아니겠어요? 멋있게 살았잖아요. 저희하고 이제 미국에서 같이 교단 협력하는 데가 크리스천 앤 미셔너리 얼라이언스라고 CMNA라고 하는 교단인데, 그거 창시자가 A.B. 심슨이 한 걸음 주와 그 찬송가를 만들었던 분이에요. A.B. 심슨이라고. 그분이 미국에서 선교단체 세우고 세운 학교가 있는데, 신학생들을 개발하려고 ATS라고 얼라이언스 테올스카 세미나리고, 나약이라고 하는 지역에 나약 칼리지라고 하는 데 4년제 대학과 3년제 심대원 7년 과정에 전교생이 한 1000명 되는데, 그 1000명 가운데서 보통 40 내지 45%가 선교사로 나가요. 그래서 지금도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CMA 교단을 통해서 나가 있는데, 제가 그 학교를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의 교정 끝 산자락에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나란히, A.B. 심슨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 나란히 있는데, 비석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목사님 비석에는 Not I but Christ 이렇게 써 있는데, 뭐냐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어요. 아주 사역 훌륭하게 아주 수천 명 선교사 보내고 뭐 교회 세우고 천여 명의 신학도들을 발굴해 갖고서는 선교사 만들었는데, 그 위대한 사역을 한 그 심슨 목사님이 찬송가도 많이 지신 분이신데, 그분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써 있고, 옆에 사모님은 Only Jesus, 오직 예수 딱 써 있는데, 그 보는데 아주 전율이 찌릿할 정도로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 묘비명에 뭐라고 쓰고 싶어요? 예전에 우리 학교 김웅정 목사님이 신학교 때니까 한 거의 뭐 3, 40년 전 이야기인데, 부흥회 때 했던 그 예화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이런 토막 이야기였어요.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고 죽었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자선사업이고 사회복지고 아무것도 잘하는 거야. 그냥 장사에 바빠갖고 돈만 많이 벌어놓고 꼴가닥 죽은 거니까 자식만 그냥 대박 난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많은 재산 갖고 아버지로서 기념비적인 왕궁처럼 무덤을 써갖고 비석을 아주 크고 이쁘게 잘 비싼 대리석을 세웠는데, 아버지의 업적이나 내용을 쓸 게 없잖아. 그래갖고 석공하고 상담하다가 석공이 그럼 내가 알아서 써놓을 테니까 나중에 와서 보세요. 다 써놨다고 연락 와서 가서 봤더니 4글자를 써놨대요. 먹다 죽다. 야, 40년 전에 들은 설교의 예화인데 내가 아직도 기억나. 왜냐하면 그게 제 모습이고 삼손의 모습이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만 9년 전이죠. 2007년도니까 내년도면 벌써 10주년이 되는데, 배형규 목사라고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야기는 뭐 하도 떠들썩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제가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에서 인양반 장례식 참석하려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인양반하고 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샘물교회 인양반 연결 예배에 참석하려고 내가 그리스에 선교사로 있을 때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때 앉아갖고서는 갖고 있었던 이거 예배 순서지예요, 이거. 제가 왜 왔느냐 하면, 모슬렘 지역에 선교사들이 많아요. 저도 23년을 현장에서 있었거든요. 여기 10일짜리 단기 선교사예요. 제가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2시간 동안 앉아, 그때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박은정 목사님이 사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와서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께 앉아서 2시간 동안 혼자 울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면서 하나님께 물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20년 넘은 선교사들 바글바글한데 그냥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함을 용서하세요. 쓸만한 놈의 피가 하나도 없어서 10일짜리 단기 선교사의 피를 통해서 애프가니스탄의 모슬렘 영혼 구원의 삐를 뿌리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신약교회의 2000년 역사를 보니까 먼저 가서 피 뿌리고 죽더라고요. 사역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27살에 1866년도에 토마스가 웨일즈에서 와서 대동강변에서 그냥 죽는데, 하루도 못 살아보고 선교도 못 해보고 교회도 못 지어보고 전도도 못 해보고 그냥 죽었어요. 거기에서 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고, 여러분들까지 예수 믿게 된 것이 그 27살 먹은 게 뭐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27살 다 넘어가지. 27살짜리가 뭐하라. 24살에 고향 땅 등지고 영국에서 나와서 3년 동안 사역하다가 27살에 대동강에 와서 목 잘려서 순교하고 말아요. 먼저 피를 흘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주셨는데,
아프가니스탄의 모슬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피를 먼저 받으신 것으로 나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하나님 20년이 넘는 모슬렘 지역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대한민국에 선교사가 25,000명가량 되는데, 거기다가 쇼타임으로 치고 빠지는 단기 선교사들까지 따지면 3만 명이 훨씬 넘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10일짜리 단기 선교사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친구만 못한 거죠. 제가 20년 있어서도 열흘짜리 이 친구가 가졌던 그 거룩한 피, 뜨거운 피, 하나님을 향한 선교의 뜨거운 열정이 제가 23년 해도 이 친구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괴감에 울었습니다. 이 친구가 65년생인가요? 근데 7월 25일생인데 2007년도 7월 25일 자기 생일날 죽었어요. 딱 만 42세 생일날 총 맞아 죽었는데, 안양 샘병원의 원장 그 박상은 장로님이 나중에 시체 부검해서 쓴 글에 보니까 여기 9발 베꼈어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왜? I'm not Christian, I'm Muslim. 계속해서 그걸 탈레반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거꾸로 전도하는 거예요. God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고. 당신 예수 믿으라고. 열받으니까 그냥 한 방만 쏴도 죽을 텐데 7발이 베꼈어요. 다른 데도 난자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탈레반이 열받았다는 뜻이죠. 열받았다. 그래서 길거리다가 내다 버린 거죠. 그래요. 장례식 중에 끝나고 나서 그 6살 먹은 지혜라고 하는 딸 하나 남기고 사모님이랑 이렇게 먼저 남편이 가게 됐죠. 그거를 그 다음 월호 빛과 소금의 두란노에서 만든 잡지에 기사가 떴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딸 지혜가 아빠 죽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6살 먹은 애가. 그래갖고 자꾸 아빠 찾는 거예요. 아빠 죽었다 해서.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어디 갔어? 그러니까 엄마가 설명해 주다가 나중에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설명했냐면, 아빠, 하나님이 생일 선물 준다고 해서 생일 선물 받으러 하나님한테 갔어. 그런 거야? 아빠 좋겠다. 그 토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요. 여러분, 그냥 아이를 위해서 한 얘기지만 정답이죠. 그렇죠? 생일 선물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받으러 올라가요.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넉넉하지 않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지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 길 끝에서 양팔 벌리고 기다리시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린 기꺼이 그 길을 향해서 기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좁은 길, 좁은 문이지만 그 길 끝에 서 계신 주님,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고난과 역경, 환난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향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뚜벅뚜벅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면서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 그 주님과 눈동자를 끝까지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이 친구가 했던 이 순서지의 맨 마지막 끝에 여기 글자가 하나 써 있는데, 자기 책상, 목사님들 책상 보게 되면 유리를 놓고 그 가족 사진이나 스케줄, 시간표 같은 거 주로 많이 끼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 껴놓은 거를 여기다가 쓴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써놨냐면, 온전한 헌신.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이 친구가 자기 책상 유리 밑에다가 이거 껴놓고 있어요. 늘 성경 읽고 기도할 때 책상에 앉으면 보였던 그 표,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것인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마지막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같이 천하고 무능한 종들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르심이, 오늘도 우리같이 천하고 천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몫이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의 몫이 있으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나실인으로 인쳐주셨다면 그 나실인의 규례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주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 받아쓰고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